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오전 예배와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들면 여러분들 예배에 방해되시나요? 방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떠들어도 이런 자녀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없어 보셔요.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좀 떠들어도 귀엽게 보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이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랑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평소에보다 더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절 선물, 예수님의 부활절 선물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선물. 다시 예수님의 부활절 선물. 예,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부활절 선물 다 받으셨지요? 뭐 받았지요? 예? 연필, 필통, 계란 많이 받았네요. 예,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좀 더 많은 선물을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잘 듣고 그 선물을 오후 예배 시간에 다 받아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6월절 안식일이 지나가고 첫날 일요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3일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찬 예식을 행했던 곳입니다. 자, 3일 전에 성찬 예식을 행했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모임,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모임, 그것이 곧 신약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이고, 바로 그날이 첫 부활주일입니다.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일요 안식일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렇게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선물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도 이 화면에 나오는 선물 4가지 잘 적어 놓으시고 또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평강. 다시 평강. 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평강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죠. 그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잘들 있었느냐, 안녕들 하신가 하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예수님의 그 인사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인사의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거기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한 다음에 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번 인사하면 됐지 뭘 또 다시 인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인사는 단순한 의미의 인사, 단순한 의미의 평강이 아니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또 손과 옆구리에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평안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평안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7절도 읽어보세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함께하는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16장 20절. 예.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예, 예수님께서는 아기 낳는 그 어떤 어려움을 들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아기를 낳은 그 이후에는 아기를 낳은 기쁨으로 그때까지 아팠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딱 성취되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근심 걱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그 십자가 고난에 비교하면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큰 기쁨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난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준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탄 마귀의 뱀 대가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그런 평강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그런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니까 앞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주셨을 때에는 그 평강 가운데에서 또 뭔가를 하도록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21절 다 화면 보시고요.
여러분 다 보셔요. 시작. 천천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이 보내신 것을 지금 말씀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고 평강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하신 것은 제자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 두 번째가 뭡니까? 예, 다 같이 사명. 다시 사명. 예, 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에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임명.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요,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계급장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사명으로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전까지는 두려워하고 근심했지만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평강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이 평강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이제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그 직분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받은 바 선물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그 속에 사명이 있고 또 그 안에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얼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당하여서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평강을 잘 누리고 그냥 죽어서 천당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보내셔서 결국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갈 때에도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는 또 다른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물이 무엇일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선물이 뭐죠? 성령. 예,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셨다, 성령을 받아라. 히브리 말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 말로 숨, 바람, 성령,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숨을 쉰다 할 때 숨 또는 바람,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나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주셨다. 무슨 예수님의 숨이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것은 이때로부터 앞으로 50일 지나서, 정확하게 49일이 지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예요? 평강.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 힘만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신 평강도 있고 주신 바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내 힘, 육신의 힘만으로는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면서 앞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부터 49일이 지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49일. 조용히 하세요. 77 뭐죠? 77 78 56 77 77 49. 나이 먹으니까는요 이게 구구단도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 예방하려면 구구단도 외워야 되겠더라고요. 자, 77 49. 요때로부터 7번씩 7번이 지나가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날도 역시 주일날입니다. 그 주일날, 일요일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사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단히 귀중한 선물이지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발출이라고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탄생이라고 하지요. 성령의 탄생, 그런 말은 안 쓰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출하셨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앞으로 7749 이제 오순절 되었을 때에 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선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죄 용서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사죄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네 번째로 주셨습니다. 사죄의 권세. 따라서 해보세요. 사죄의 권세. 다시 사죄의 권세. 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는 그들에게는 사죄하는 그런 권세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슨 죄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으면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죄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천주교에서 무슨 천주교의 사제들이 뭐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만 한다고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을 때에 믿는 그 사람에게는 즉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당에 가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권세가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선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첫 일요 안식일 날 부활절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죠? 평강. 두 번째는요? 사명. 세 번째는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물이 뭐죠? 사죄의 권세. 우리 학생들은 사죄의 권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죄를 용서해주는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가서 그 복음을 잘 전해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물을 오늘 받았는데,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 그냥 평강하다, 앞으로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평강을 선물로 받은 이상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이 선물을 제대로 받은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들에 의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데, 이 귀중한 복음과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도록,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5년 부활절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바 선물 4가지를 오늘 우리도 이제 받았습니다. 오전에 받은 계란, 그것만이 선물이 아니고 평안과 또 사명과 보혜사 성령과 사죄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